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5월달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삶 속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듯이 또 부모님의 가정에 귀한 축복이 되듯이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이 뭐냐?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잘 질문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나는 내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소중해. 나는 사랑받고 태어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벌써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죠.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될 수가 없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뭐 알아주기나 하나? 내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내뱉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행동도 그러해요. 말도 그러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인생이 만족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저 사는 거예요. 정말로 죽지 못해서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우리를 여기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이고 가장 귀한 분들이고 가장 복받은 그런 분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흔히 성공이나 명성이나 가진 재산이나 그 다음에 인기와 권력의 소유 여부가 그 사람을 보는 잣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직분이 뭐냐, 신분이 뭐냐,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재산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판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성공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재산과 인기와 명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시면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로 삼으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단 특별한 기준도 없이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4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의 기준이 뭐냐?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자신을 꼭 닮은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래전부터, 성경에는 창세 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수천 년, 수억만 년 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래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4절에 있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택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창세전부터 사람들 중 얼마를 자기 아들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창세전인데 온 세상을 만물을 지었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그게 수억만 년 전일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써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의 일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묵은정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과 딸로 그분의 가슴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귀여워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귀여운 아들로, 딸로 보시고 존귀한 자로 보시면서 사랑 어린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택하여 놓으셨을까요? 5절 말씀이 바로 그 동기를 잘 보여줘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할렐루야. 우리의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인물이 예쁘든지 밉상이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성질이 괴팍하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으로 봐서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나를 무조건 좋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마음이 곱고 성격도 온순하고 그 다음에 하는 짓도 사랑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다면 물어볼게요. 장로님 구원받을 수 있겠을 거예요?
야, 자부심 대단하시네. 그 믿음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이스 권사님은 될 것 같아요? 박수 해야 돼. 대단하시면 자부심이 대단해.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자기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 선택해 놓았대.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가 좋아서 하는데 누가 말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돼서? 말미암아.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다 동일한 말들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인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얼마를 내 자녀로 내가 삼고 싶다. 내 아들로 내 딸로 내가 선택할 터인데 그런데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니까 네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아들을 딸들을 네가 구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삼으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후에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그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서로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를 선택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놀란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보시고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예수님께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끄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어떻게 해놓은 사람? 예정해 놓은 사람, 구원하기로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끌다는 말은 헬라 말로 헬퀴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강력하게 끄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우리가 정신없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마치 쇳가루가 흩어져 있는데 강력한 자석을 갖다가 대면은 쇳가루가 쫙 자석에게 끌려오듯이 그렇게 이끄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예수님께 붙여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누구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업에 실패해서 별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계기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놓아 주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좀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야지, 무슨 종교를 선택할까, 절에 가는 건 좀 불편하고 성당 가니까 좀 맹맹하고,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을 수 없어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얘기일 뿐, 영적으로 말하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택해서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설설설 이끌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수 잘 믿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어긋장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간혹 교회 한 번씩 오긴 하지만은 제대로 믿지도 못하잖아. 아직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탁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세워놓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형제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당기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여태껏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응답이 안 돼서 에이 안 되나 봐. 저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이 할 생각이 없나 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포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끌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끌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끌면은 끌려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자신의 아들로 딸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시편 14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전에 항공우주국 미 나사에서 말이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그 망원경은 말이죠. 15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천체까지도 관측을 할 수가 있대요. 150억 광년. 그러니까 이제 거리는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빛이 쫙 나가가지고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도는 그런 속도로 150광년이면은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건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얼마나 넓은지. 그렇게 멀리 있는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 근래에는 그렇게 아주 저 멀리 있는 세계를 이 망원경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봤더니 그 밖에 그보다 몇 억만 배 더 큰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끌면은 안 끌려올 사람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 넓이로 봐서는 작은 나라잖아요. 남한만 따지면 일본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 아들만 되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에 대통령 아들들이 뭐 이런저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의 아들만 되어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실감나게 깨닫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지존무성하시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대단한 거룩한 분인지. 그래서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 오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한 글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주일날 자기 친구가 목회하는 미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당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이 성소에 구름으로 연기로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온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이윽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없을 만큼 큰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설교하시려던 목사님을 2, 3m로 날려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대. 아크릴로 된 강대상은 넘어지고 이 강대상이 다 깨지고 말았대. 뭐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뭐 폭발이 터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2시간 반 만에 그 목사는 깨어나셨지만 그 모든 장면을 본 교인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 계신다 그럴지라도 그냥 뭐 건성으로 알고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온 교회가 막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며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날 얼마나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그날 말이지 교회로 몰려왔는지 그날 주일날 예배를 8번이나 드렸다. 소문이 나니까 막 근처에서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가득 채워지고 예배드리고 또 가득 밤새 그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저녁마다 사람들이 몰려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한 달 동안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뭐 나를 날리 보내시든지 여러분들을 자리에서 붕뜨게 하든지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말로만 하지 마세요. 뭐 한번 그런 체험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번 그렇게 기적을 꼭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일으킬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의 말로는 여러분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흥분하지 못할까요? 적당히 아니까. 머리로만 알고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흥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입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지.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전에 한 신문에 재미있는 사진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휴가를 마친 부시 대통령이 헬리콥터에 내려서 백악관 잔디밭을 걸어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옆에는 부시의 애완견이었던 반이라는 검둥이 검은 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늘 그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헬리콥터에다 태우고 다니고 했는데 그 반이가 함께 걸어오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강아지가, 저 개가 지금 자기 옆에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대통령, 온 세계를 손안에 쥐고
폈다 쥐었다 하는 그런 사람,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강자, 저 부시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저 개가 정말 알까? 만일 세계 정상들만 드나드는 저 백악관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는 저분이, 그리고 자기 책상 옆에 앉아있는 저분이 정말로 세계에 가장 힘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 바니가 알았더라면 기절해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모르잖아요. 자기에게 그냥 먹여주고 예뻐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주인만 따라다니지, 그렇게 위대한 큰 인물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요. 그저 내게 필요한 것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이제 하나님 정도로 알지, 정말로 그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에서 막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고, 여러분 자다가도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설레는 모습으로, 제가 어제 그저께 영국의 찰스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했잖아요. 잠깐 제가 그 그림을 봤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막 의상이, 여자들은 다 머리에 하나 섰어. 막 이런 거 걸친 사람, 이쪽으로 걸친 사람, 앞으로 걸친. 내가 보고, 야 정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동영상 들어가서 보세요. 세상에 오만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 그 다음에 꼭 그 모자를 썼어요. 모자 막 이만 아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야 저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왕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 자리에 참석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말이 수백 마리가 동원되고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왕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따라다니는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박지원 중독증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엔 항상 박지원이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이 박지원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 옆에 박지원만 있으면 편안해. 걱정할 게 없어. 이 사람이, 이 참모가, 이 비서실장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박지원이가 하는 말은 다 옳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중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는 별것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만 생각해. 우리만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보이기만 해도 좋아서 소리 지르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밤낮으로 돌봐주시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아이가 어릴 때 얘기였습니다. 어느 날 한참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데 5살 된 아들이 와서 아빠의 이마에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자다가 깨서 보니까 2시 45분이었더랍니다. 그래? 갔다 와. 화장실 저기 있잖니? 화장실은 복도 어두컴컴한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거기를 가리키며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그러면 나 혼자 갔다 올게 하고는 화장실을 갑니다. 가는데 이 아이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무섭거든.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다가 말고 얼른 되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다시 아빠를 이마에다가 손가락 대면 아빠가 같이 가주면 안 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너 혼자 가면 안 되겠어? 너 혼자 못 가겠어? 그랬더니 아빠 나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어. 아빠 같이 가줘. 그래서 아빠가 일어나서 같이 가져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거기에 남겼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초조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걷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자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5살짜리 어린 아들 옆에 아빠가 있으면은 그 복도가 아무리 좁고 그 길이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일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셔요.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인생에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가정의 달 5월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니 도저히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 곁에서 늘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내 인생길이 지금 험한 복도의 길, 어두운 복도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복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